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축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떤 계절에는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항해 지식도 없이 망망대해에 던져진 것처럼 닥치는 대로 부딪히며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부족한 지식을 채워야 하고, 때로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히 조언을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돈 관리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비싼 차를 모는 이유는 어리석게도 엄청난 고금리 할부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대답을 정말 사랑합니다. 모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물었다면 아마 이렇게 답하셨을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상황 속에 밀어 넣을 때마다 너는 나의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작은 상자 안에 갇힐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자여, 나는 부활이며 나는 생수이다. 나는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뱉는 수많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라는 부정적인 속삭임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주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온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찬양 가사를 눈으로 좇을 때 저는 그 말씀의 파도가 저를 온전히 덮도록 제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 선포되고 노래로 불려지며 제 심장 깊은 곳에 새겨져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에 무척 서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은 곧잘하지만 제 내면을 향한 격려와 믿음의 언어에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신을 신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그 부족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 저는 제게 큰 영감을 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태어난 직후 시력을 잃어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온갖 교회를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는 9살 무렵까지 어머니의 뜻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눈에 기름을 부으며 기도했지만 그의 눈은 따가울 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의 눈을 고쳐주세요.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어머니로서 드릴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하고 간절한 기도였지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만 나를 확인하려 하는구나. 하지만 때로는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나를 알기 원한다. 그는 흐느끼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너무 우셔서 제 머리가 다 아파요. 혹시 그거 아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모습 그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고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Love's in need of love today.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그리고 superstition 같은 곡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대로 그분은 바로 스티비 원더였습니다. 전설적인 뮤지션 스티비 원더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하나님은 제게 이 모습 그대로 해야 할 일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저는 스티비 원더의 그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시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수많은 명곡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나 저는 스티비 원더처럼 위대한 곡을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고 움츠리기만 한다면 당신 안에 있는 고유한 노래 또한 결코 불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본래 말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변명했을 때 그것은 그의 네 번째 핑계였습니다. 자신의 한계에만 집중하는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날개도 없이 하늘을 날라고 명령한 것 같으냐?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었다. 내가 그토록 너의 불안함 속에 머물기를 고집하고 나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하니 모세는 이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기를 주저하며 외쳤습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말의 전쟁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겨낼 것이라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전쟁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승리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모세가 서 있던 그 거룩한 땅에 함께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여러분에게 물으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평화를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인생에서 그저 잃어버린 한 조각 때문에 남은 인생 전체를 원망과 후회 속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퍼즐을 통해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은 어떤 것들은 의도적으로 조각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보여주신다면 그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실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발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5글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돕도록 내 형 아론을 보내겠다. 모세가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겠다. 내 형을 보내주마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조각을 채워줄 동역자를 내 삶에 보낼 것이다. 내게 없는 조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 저를 저 하늘의 달처럼 만들어 주소서. 당신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 묵묵히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저 창공의 새들처럼 만들어 주소서.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공간을 자유롭게 날게 하소서. 하나님, 감히 구하오니 저를 땅속의 콩나물처럼 만들어 주소서. 당신께서 부르실 때 주저없이 싹을 틔우고 솟아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형상이셨으나 기꺼이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그분처럼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당신은 계속해서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느니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마치 이상한 결혼 서약식 같습니다. 저는 못해요. 나는 하느니라. 저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알고 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입을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을 만드신 분이 당신에게 선포하신 그 위대한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습니까? 왜 스스로를 대적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이것은 말의 전쟁이며 저는 승리하는 편에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마지막 말씀은 제가 이 땅에서 첫 숨을 내쉬기도 전에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제 인생의 최종적인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그분의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곳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이며 거룩한 땅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 빠진 조각들과 화해할 것인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실이 당신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갔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지만 그분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당신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부서진 조각들만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는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이런 의심들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내 손에 쥐어준 것들을 비난하는 말을 멈추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이 일이 해결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때가 되면 이라고 끊임없이 조건을 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바로 지금 평안하기를 원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안다.
우리는 종종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온갖 질문을 퍼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분 앞에 서면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외칠 뿐이겠지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저는 이 땅에서 그토록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며 두려워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두 손을 드십시오. 당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그리고 당신 안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하소서. 저는 더 이상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평화가 와야만 내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고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 평화가 바로 내 마음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이 모습 그대로 부족한 조각들까지 포함하여 이렇게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그 부족한 조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시려는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